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새 힘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이 땅의 고통을 하나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 바리톤 오연승 지휘자님과 테너 김성래님이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왕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 집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스라엘에 아주 굉장한 그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이 교회가 지속될 수가 없고 거기에 몇 명은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까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봤더니 주의 천사가 빌립보에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빌립보는 그 한적한 길에 가는데 거기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맡은 그런 내시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일까요? 에디오피아는 헬라어로 아이디오피아인데 검게 탄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검기 때문에, 흑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제일 먼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예요. 오늘 전 세계 여러분 알다시피 커피의 원산지가 에디오피아입니다. 한 목동이 커피의 붉은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 커피가 인류를 위한 음료로 태어났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바로 그 에디오피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공산 침략으로 정말 위기에 있을 때 우리 민족에게 자기의 군대를 보낸 16개국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예요. 그 당시에 셀라시의 황제는 유엔에서 자기네 군대의 파병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유엔군을 또 보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친위대 6,500명의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나라를 도운 정말로 고마운 그런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나라는 성경에도 그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 성경에 우리가 구스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스바라는 이름으로 에디오피아를 명명하기도 합니다. 현재 에디오피아는 같은 지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나일강을 따라서 에디오피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애국가 권력 투쟁을 할 정도로 그 위세가 등등하고 아주 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유대왕 히스기야를 아수르와 대항할 때 에디오피아라 그 아수르 왕과 대적하는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이 군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에디오피아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할 정도로 에디오피아가 지금과는 다르지요. 엄청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궁중 대신이었어요. 이 간다게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간다게는 여러분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의미하고 짜르가 러시아의 왕을 의미하는 것처럼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의 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그 나라의 여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넷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이 넷이는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늑소스인데 하나는 이 성기능이 제거된 우리가 알고는 넷이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높은 관직에서 사회적 계층의 높은 사람이란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은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간닥에는 지체 높은 사람을 언급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아래서 국고를 맡으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옛날에 요셉이 맡았던 그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내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 아니면 그 이상의 총리까지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요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디오피아 넷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참 훌륭한 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넷시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가 거의 1500km 되는 굉장한 긴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 2-3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황막한 사막길, 때로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힘든 길을 그렇게 마차를 타고 갈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게 고생길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에디오피아 넷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긴 거리, 그 고생되는 거리를 마다치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왕에게 장장 긴 1달, 2달의 휴가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게 직분이 바쁜 사람이 그 긴 휴가를 얻는 것도 대단하고 그 긴 거리를 마다치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오겠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수레 위에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 탈 때 보면은 신문이나 잡지 정도는 보겠지요. 그렇게 비행기 탈 때는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책을 계속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이사야서가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피지에다가 글을 하나하나 새기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한 것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그 수레 위에서 읽는다는 것도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탐독을 하고 빌립을 만나자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알기를 원하는 진리에 대한 그 탐구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디오피아 넷시가 읽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23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저는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여같이 잠잠하였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서 이 뜻을 아느냐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뜻을 가르쳐주는 자도 없는데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기회를 잡아서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주어지는 십자가를 그렇게
기쁨으로 순수하게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해석이 잘 들어왔고 그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또 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겸손한 자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사람 가운데 신분 차이가 너무나 나요. 하나는 한 국가를 움직이는 총리나 장관급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빈털털이 그냥 떠돌이 전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이 말씀을 모른다고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청하는 거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낯선 사람이 묻는다고 같이 마차를 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자 가운데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겸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주는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배 선장은 나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에게는 복음의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우리 아버님 친구 한 분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엎드려서 신에게 절하는 나약한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다. 나는 정말로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 나는 꿋꿋하게 죽겠다. 이런 것을 계속 되뇌면서 참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신조로 삼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전도를 집어 던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또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토양이 옥토와 같아요. 그 토양이 옥토와 같은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낮을 대로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개방하는 자세가 겸손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을 때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이 비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37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비어있는 그 구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람 연못에서 눈을 뜬 맹인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 맹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신문을 당하고 마음이 축 처진 상태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누구니까? 왜냐하면 눈을 감았을 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라 그랬고 눈을 뜬 이후에는 자기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한 그 인자를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어떤 남자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럴 때 이 사람이 미적거리거나 당신이 뭔데 그렇게 따지거나 그렇지 않고 즉시 말하는 것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앞에 있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좌평강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놀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구해봐.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우평강도는 달랐어요. 우리는 잘못을 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겸손히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한마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우리는 기회 때에 예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다가올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불확실해. 정말 저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나? 성경에 기록된 게 진짜인가?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믿음이 서지 않아서 수십 년 믿고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돌짝밭 같아가지고 이 복음을 안 들어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큰 그들의 한스러운 것은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걸 아니겠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으라 할 때 믿은 거 잘했어.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올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이 사명 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믿음도 결단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빌립에게 즉시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수레에 내려서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수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세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도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유부단한 그런 신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면 계속 미뤄요. 헌신하라 그럴 때 헌신해야 되는데 너무 이유가 바빠요. 요즘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교회 좀 다니세요. 그러면 다 핑계가 있어요. 주일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걸 못할 이유들이 많아요. 훈련 좀 받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 받을 이유가 많아요. 애들이 좀 더 큰 다음에, 애들 교육시키고 나서, 그리고 집을 사고 나서, 그러고 나선 나중에는 돈을 벌고 나서, 또 아이들 내가 다 그 손주들 다 기르고 나서, 그리고 언제 주님에 대한 그 명령을 생각하냐면 침상에 이제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아무 일 할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할 걸, 하나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결단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확정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했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비밀이 풀렸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보다 신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내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올 때도 힘들었지만 갈 길도 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공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석사라도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잠시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 우리는 영원히 웃어야 될 자예요. 엉덩이를 꼬집으며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열쇠를 받았다는 그런 기분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미적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후 에디오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에디오파에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합니다. 2세기 교부 이레네우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 바커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시작으로 바로 그 정교회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넷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성경 번역가들은 사도행전 13장의 일을 흑인 시므온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9,200만 인구 가운데 45%가 정교회 교인이에요. 전체 인구의 62.8%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시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그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자기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애쓰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배울 것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넷이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넷이가 만약에 예루살렘의 그 긴 거리를 오지 않았더라면 빌립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왜 그 시간,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왔을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봐요. 하나님이 빌립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그 내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리라 왕에게 휴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을 재촉하며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에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 둘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것이었어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세네렘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리까지 주님의 성령이 직접 이끌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직접 만나는 그 바로 한 걸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을 받는 역사 한 단계 한 단계를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광야로 나가고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만약에 내시가 그 당시에 엉뚱한 창세기를 읽거나 무슨 출애굽기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 구원이 이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시가 하필이면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비밀이 담겨있는 이사야 53장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절묘한 것입니다. 우연이라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세요. 톱니바퀴 돌아가듯 모든 것을 정교하게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빌립을 광야로 부른 것도 성령님이시고 두 분을 만나게 한 것도 성령님이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시가 복음을 깨닫고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부추긴 것도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는 에디오피아 국민 전체를 바라본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모세처럼 뽑아서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서 온 민족을 증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참 복음의 기쁨이 너무 넘쳐서 이 자기의 왕 이레니오스는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까지 믿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AD 330년 에디오피아 왕은 자기 민족을 국교로, 이 기독교를 국고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은 굳쓰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민족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디오피아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내시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5천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고 산신령 앞에 성황당에 그 사람이 머리에 절을 하고 그리고 무슨 돌 세워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돼지 잡고 그 앞에 고사 지내고 점치고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산신령을 따라 자기의 모든 소원을 빌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용왕님께 제사를 드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툭하면 무당 앞에 제사를 바치면서 그렇게 구술을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게 문명사회가 됐는데도 얼마나 점집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민족의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1000만 이상의 영혼을 준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고 주의 종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계획을 만세전에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그 계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시에게 빌립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복음을 전도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부모님을 선교사로 위촉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나야 뭐 우리 부모님도 믿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고 대대로 믿으니까 이게 무슨 보낸 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대로 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도 무당, 딸도 무당, 손녀도 무당. 그 족쇄를 벗어나지 못한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불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불상 앞에 100번 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예수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정교하게 톱니처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 뜨겁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저 북녘에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기로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지금 우리 3천만 우리 5천만 백성 가운데 1000만이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북녘 땅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이 되면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보내면서 오늘 빌리처럼 그리고 이 내시처럼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빌립이 없다면 내시가 없다면 복음은 증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 뜨거운 열정을 나와 함께 나눌 수는 없겠느냐? 나의 종 빌립처럼 일할 수는 없겠느냐? 저 내시처럼
예수를 믿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 온 인생을 민족의 복음에 바칠 수는 없겠느냐?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간절히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시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시처럼 자기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원하고, 빌리처럼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을 원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 주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시가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의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올인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깨달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2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 먼저 이 나라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그쳐지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국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온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이 신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회가 혼란을 하루속히 하나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가 이제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급속도로 확산되는 유럽의 지역, 하나님 또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합심하고 잘 지혜롭게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위급한 상황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나라 민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합심하며 기도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공예배가 중단된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이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땅과 또 이 사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의 이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무절제한 생활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 새가족들의 신앙이 이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돌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는 잠시 멈춰졌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잠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다시 모으게 하시고 각자가 놓여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예배를 확장하게 하고 예배자들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사순절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을 더욱더 생생하게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견고히 기도함으로 이겨나감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그 부활도 기쁘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육신이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험생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성도들, 낙심한 자들 모두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다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더 힘겨워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할 이 주님 외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전히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군 복무 생활로 지금도 이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인 상황 가운데 코로나의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신이 맡은 바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과 군인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님, 미래를 위해 진로를 앞두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을 멀리 떠나가 있는 자들, 하나님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 속히 돌이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